있죠. 그만큼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고 되게 실제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거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사실 실제적인 삶,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그냥 성경이 그런 얘기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거 못지않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 되게 어떻게 보면 사소하거나 어떤 심지어는 세속적인 뭐 그런 육신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애되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 예배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상 생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결국 표현되는 것은 실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되게 이원론적이 돼버리고, 이게 당시 그 초대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 영지주의 이원론 이단들의 사실 영향인 거죠. 신앙이 되게 사변적이 돼버리고, 딱 보여서 예배 시간, 뭐 교회 건물 안 이런 특정한 구역에서만 사람이 이렇게 경건해도 되는 것처럼 사실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상의 삶은 그것과 무관하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살아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가 당연히 관심이 많으시죠. 그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되게 우리가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에 매우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돈을 어디다 쓰는지,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금욕적으로 하나하나 다 우리를 종교적으로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전 영역에서, 사실 되게 실제적인 영역에서 이것을 표현해내는가라는 부분들을 하나님 지켜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먹는 문제도 굉장히 길게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먹는가, 뭘 마시는가, 여기에도 우리의 진짜 실제적인 신앙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먹고 마시고 말하고 돈 쓰고 이 하나하나가 이 일상의 삶이 우리 사실은 신앙이 진짜 표현되고 나타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얼핏 읽으면 좀 헷갈릴 수 있죠. 바울이 하는 말들이 다 앞에 했던 말과 좀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자꾸 바뀌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귀신은 없는 거다, 모든 음식에 다 먹을 수 있다, 아무것도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라는 쭉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의 제물, 이거는 다 귀신 바쳐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이건 함께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지금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잔이라는 것은 이제 성찬을 말하는 거죠. 성찬을 나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귀신의 잔을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마치 이게 제사 음식은 무슨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 그 안에 진짜 무슨 영적 귀신이 붙어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뒤에도 또 나오죠. 사실은 그 우상에게 바쳐진 것도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 귀신의 잔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단순히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이 아니라 그 제사에 바친 음식을 가지고 나누는 그 일종의 파티, 회식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마치 성찬을 나누듯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가 그냥 애찬 같이 모여서 먹는 식사가 있고, 특별히 거기에 축사를 하고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마신다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누는 거룩한 식사가 있죠. 우리가 성찬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방 신의 신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우상에게 어떤 자기가 모시는 신에게 그렇게 제의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일종의 회식, 그들이 믿는 그 신의 축복을 받은 음식으로 나누고 먹고 마시는 그 회식 같은 게 있었죠. 그런 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 이상의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서 이거 우리가 말대로 한 식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식구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같이 먹는다는 얘기죠.
같이 먹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한 가족, 식구라는 것은 한 패밀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배를 탈 공동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회식이 되게 중요하죠. 이건 사실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어요. 굳이 회사에서 왜 회식을 강조하냐.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것을 같이 다 거기 와서 표현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한 팀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 그들의 이교도들의 신전에도 그런 회식 문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공동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유대인들 중에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걸 바울이 말하고 있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여기 이런 데 참여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길드라는 게 있어서 상인들의 조합이 있었어요. 상인들의 조합은 이 사람들끼리 그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실은 장사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드원들은 오늘날 회식 문화와 똑같았어요. 함께 친목을 다졌어요. 그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갖는 그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특별히 이제 상업 활동을 축복하는 경제적인 풍요를 다짐해주는 그런 신들이었겠죠. 그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함께 그냥 끝나고 나면 그 음식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우정을 이렇게 나누고 관계를 돈독히 하고 네트워크를 보고 이 길드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심했단 말이죠.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많이 가난하게 살았죠. 그런데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장사를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길드원 조합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들어가면 이렇게 같이 먹고 회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명백하게 우리가 먹는 무슨 신을 위하여 뭐 이렇게 했겠죠. 술을 마시면서 바커스 신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문화가 있었겠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잔과 먹는다는 얘기는 음식 자체에 뭐 귀신이 붙어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똑같은 음식인데도 이게 지금 먹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술을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도 그렇죠. 어떤 경우로 우리가 마십니다. 성찬에서는 이게 거룩한 술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수 있죠. 또 건강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자리에서 필요하다. 바울은 때로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리는 명백하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예를 들어서 술 먹는 게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잠시 양심의 가책 다 잊어버리고 도덕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한포도를 망가져보자 라는 암묵적인 합의하에서 그래서 되게 술자리가 2차, 3차로 이어지고 되게 좋지 못한 음란한 이런 행위들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어떤 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음주 문화가 되게 건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술 먹지 말라고 전했던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독교인들이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크리스찬들이 술을 먹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술 먹지 못하게 했던 게 이 단순히 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술을 먹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술을 먹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바울도 지금 그런 얘기예요. 어떤 자리에서는 음식이 그냥 먹어도 되는 거지만 어떤 데서 이게 명백하게 귀신의 음식을 먹는 귀신의 잔을 먹는 그런 고백의 의미를 가진 자리가 있다면 그런데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가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죠. 우상의 제물에 그러나 바쳐졌던 그 음식이 거기서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에 나와서 그냥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 시장 상인들은 뭐 그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무슨 내가 이런 신을 먹고 이 신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그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 없이 그냥 거기서 나온 공급 받아서 파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가서 그냥 사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고. 왜냐면 이게 걸려가지고 유대인들 중에는 아예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크리스찬들 중에는,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 중에는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 어느 게 이게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처음에 다뤘던 거죠. 그래서 양심에 따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내 안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음식은 뭐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건데 거기 무슨 귀신이 붙어있는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먹으라. 사 먹으라. 먹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불신자들이 너희를 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면 그 앞에 있는 고기
먹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불신자가 대접했으면 그 고기는 엄밀히 따져보면 확률적으로 이거 우상의 신전에서 판매됐을 고기일 확률이 되게 높죠. 어떤 신자들은 되게 꺼려하는데 난 믿음을 크게 가지고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왜 이 불신자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나를 대접하고 싶어서 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함께 이 신을 섬기는 그런 팀 함께 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회식을 마련한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사온 고기 가지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냥 순수하게 고기 대접해서 나를 초청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런 자리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고 좋은 교제를 갖고 그게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죠. 그런 경우 먹으라는 얘기. 근데 단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거 거기 무슨 신전에서 어떤 신에게 바쳐졌던 거기서 나온 고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자가 있다면 그럴 때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고기에 갑자기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군가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은 이게 굉장히 양심에 걸리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가 굉장히 혹시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앞에서 내가 이걸 먹어버리면 굉장히 그 형제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럴 때는 그 형제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이 좀 바뀌어서 갑자기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전체적인 주제는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바울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주제가 여기 나오죠. 우리가 다 자유가 있는데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 자유를 내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주를 위해서 쓰고 형제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의 형제, 그 그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양심에 걸림이 되거나 이것 때문에 유혹 앞에 무너지게 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옆에 있는 형제를 고려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믿음에 특별히 연약한 자들의 신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뭘 그냥 이걸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먹든지 마시는 거기 하나하나에 내가 어떤 동기와 어떤 배경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느냐 거기에 내 진짜 신앙이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고 형제를 위하여 하라.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먹는 건데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는 기도 시간에 열심히 하면 되고 찬양은 예배 시간에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은 그때 생각하면 되지. 내가 먹는 식사 시간인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옷 입고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러면 되지.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나타나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입지 말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니하든지 주를 위해서 이게 과연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과연 어떤 영향력을 주변 형제들에게 끼치는지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지 아니면 그들이 나의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입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그런 일상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고백되고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바울은 하는 거죠. 예배 중요합니다. 기도, 성경 읽기 당연히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못지않게 그 경건이 진짜라면 먹고 마시고 옷 입고 말하고 행동하고 손짓하는 그 하나하나에 우리의 진짜 신앙은 거기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과연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걸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거룩한 영향력이 되는지 이걸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율법적 속박과 얽매임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구원의 자유를 누리며 담대히 행동할 수 있음을 감사 찬송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숙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 안에서뿐 아니라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의 덕이 되고 보는 이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는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 일상에서 온전히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 10장 4절과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성과